그리고 팟캐스트와 교회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빕스들, VIP들에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6절 말씀,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스가랴 8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쯔빙글리의 67개 떼제 중에 오늘은 8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그분 외에 다른 사람이나 제도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분 외의 것은 교황, 성인, 행위, 의식 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 여기 쯔빙글리가 67개 떼제가 카톨릭을 배경으로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말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 하나님의 길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는 익숙하지가 않죠. 스가랴서는 잘 안 본 그런 성경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한 6년 정도 후에나 우리가 스가랴서를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스가랴서를 설교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오늘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스가랴서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건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 자,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예요. 돌아온 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백성들 너무 실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은 너무 황폐해 있고 그냥 도무지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8개의 환상을 주시죠.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이 제거될 것이다. 성전이 완공되면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스가랴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8개의 환상, 또 두 번째 부분은 이 8개 환상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화성나무 골짜기에 이 골짜기,
골짜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화석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병들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넷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그 넷불의 그 뿔들이 굉장히 튼튼해 보였던 뿔들이지만 한순간에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싹둑 잘려버리는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성곽 없는 아주 평안한 성읍,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요거는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여호수아 옷이 너무너무 더러웠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싹 벗겨주시고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8장에서는 금식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이 금식하면서 애통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금식했던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냐? 너희를 위한 것이었냐? 물어보죠. 너희가 예배를 한 것은, 너희가 제사를 한 것은 너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정말 나를 생각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7장 8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율법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스가랴서가 이제 14장까지 이루어졌는데, 요 스가랴서 다음에 나오는 말라기에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8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20년이 지났는데 성전 재건은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백성들은 실망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8개의 메시지를 8장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8개의 메시지 중에 오늘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주 변함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방법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님께서 열렬한 사랑으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열렬한 사랑을 주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할 만큼 뜨겁고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시온은 바로 여러분들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셔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질투할 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은 왜 시온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시온이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시온을 신부로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신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다고 그러죠. 요즘 부부들은 그렇다고 그러죠. 부인이 외출하면 남편이 해방이다. 남편이 외출하면 부인이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안 그래요.
제 아내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 아내하고 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디 먼데 가려고, 먼데 막 운전하고 가려고 그러면,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제가 목요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목요일에 저기 인천을 가야 된대요. 자기 일 때문에 또 인천을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 내가 운전해 줄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집에 계셔요.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집에 있어야지. 아니야, 내가 당신을 운전해 주는 게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서 인천에 가가지고 자기 업무 할 동안에 저는 이제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보고 또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 촥 하니까 오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게 갔다 왔어요. 감사해요. 이렇게 속마음은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이야기 사람들을 많이 하죠. 남편이 없으면 좋아, 부인이 없으면 좋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남편이나 부인이 없을 때 집이 텅 빈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신부이기 때문에 열렬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할 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막 외치시다가 결국 그냥 어떤 때 그냥 계속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땅 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헌신할까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을이라고 그러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을의 입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더 섬겨요. 교회도 어떨까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어제 저는 제가 자전거 타고 한 40분 만에 교회를 오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막 씻고, 저도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그러는데 일찍 막 이렇게 나오려는데 8시 10분 정도에 여기 이제 어제 철거 작업하러 온 사장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는 거예요? 네? 벌써 오셨어요? 제가 얼른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교회에 놓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12km 되거든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근데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이제 청계산에 이렇게 언덕을 하나 넘어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분 좋게 오는 때가 몇 분 걸리냐면 한 40분 걸리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한 40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집에 갈 때는 어떤 때는 한강으로 돌아서 가죠. 이렇게 운동하느라고 한 25km 정도,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제가 타는 속도가 한 3km 요 정도가 기분이 딱 좋거든요. 근데 어제 사장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30분 만에 가겠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40분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제가 주파했어요. 어제 처음으로 한 번도 안 쉬고 막 왔는데, 제가 속도계를 보면서 왔거든요. 속도계를 보면서 왔는데 제가 35km를 달렸더라고요, 속도계가. 그래서 제가 그냥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없어서 어제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전기 자전거에 전기를 이빠이 올려가지고 막 달리니까 35km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제가 여기를 주파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거 작업을 하는데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토요일 날 오면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온다면서 딸랑 목사님 한 사람만 딱 나왔네. 그가지고 내가 디모드도 안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만 믿고 이렇게 왔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10사람 목할 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작업을 한 거예요. 2시간 동안 작업을 막 하고 그러는데, 작업을 딱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업을 딱 마치자마자 또 여러분이 또 오신 거예요. 이거 청소하시겠다고. 여러분, 왜 그분들이 오실까요? 왜 저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막 철거 작업 먼지 뒤집어 쓰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게 뭐가 나오는 게 있어요? 없지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는 돈을 받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돈을 내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감사헌금 뭐 이런 헌금을 하면서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가 아쉽다고 여기 와가지고 먼지 뒤집어 쓰면서 그 청소하고 어제 이 석고보드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게 청소를 해도 계속 하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청소를 하신 분들은요 한 10번을 걸레를 10번을 더 빨았어요. 그랬는데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석고보드의 그 단점이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을인데요. 이 을은 행복한 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더 섬기는 사람이고 더 사랑하는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요. 매력적인 사람은 attractive person이라고 그래요. attractive person. attractive라는 게 뭐냐면 attract가 끌어당기다라는 거예요. attractive person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꾸 사람들이 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자꾸 재작년에 현진이하고 하영이가 선교대회를 같이 갔거든요. 필리핀에. 근데 우리 심성교회 목사님들은 만날 때마다 두 사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현진이하고 하영이가 워낙 임팩트 있게 했거든요. 그 필리핀에 가서도 그냥 둘이 반짝반짝 빛나게 막 무슨 일을 하면 막 주도적으로 막 자기들이 사역자들도 아닌데 막 주도적으로 야 애들 모여 이렇게 현진이 막 어디 가나 다 대장이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게 임팩트인 거예요. 아니 뭘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주도적으로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리더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attractive person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LPC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매력적인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열심으로 사랑하시는 분. 약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돌아온 지 20년이 되었지만 변화가 없어요. 성전 재건 지지부진해요. 그냥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와 함께해 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꿀 것이야 라고 약속하셔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왔다가 그냥 쓱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폐허가 도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산이 눈으로 보기에는 황폐해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볼품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 뭐 여기 한 30-40명 모여서 예배하고 뭔가 큰 교회도 아니에요. 뭔가 그럴듯한 뭐 무슨 프로그램도 없어요. 뭔가 막 의리뻑적지근 다음 세대 우리가 막 한다고 그러지만 다음 세대에 뭔가 특별한 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4절 5절에 보니까 장수한 노인들이 지팡이를 들고 거리에 앉고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는 뭐가 이루어지냐?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LPC 교회 다니면서 샬롬이 없어요. 늘 왜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나 강 목사님 강자만 기억자만 봐도 스트레스. 오늘따라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되면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샬롬이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또 가고 싶어. 자꾸 가고 싶어. 나 우리 애들 보고 싶어. 나 우리 선생님 보고 싶어. 이런 교회가 샬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냐? 주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양쪽에 왼쪽 오른쪽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자리를 돌아보세요. 사람 모르지 마시고 자리를. 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항상 식탁에 자리 하나를 따로 마련합니다. 유대인들은 식구들이 엄청 많거든요. 식구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그 커다란 식탁을 놓고 꼭 의자를 하나 삐집어 놓아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여러분, 우리도 가능하면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좋아요. 집에 여기는 하나님 자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황폐한 도성이 성실한 도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열렬히 사랑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렬한 이 사랑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해야 돼요. 목장 모임에서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신 곳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오순절 강림으로는 아예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냐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8장만 해도요,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8장만 해도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만군의 주 이걸 왜 계속 이야기하실까요? 10번이나 이 8장에 확실히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방법은 열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열렬한 행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열렬한 행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 언약에 불순종한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막 흩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렬하게 행동하시는지 우리 7절 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특별히 동사에 주의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동사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행동들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나라는 표현이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때 2번, 이스라엘에게 1번, 이렇게 3번씩이나 나 이런 표현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나라는 표현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온, 장소,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라기 때문에 나라는 걸 사용하신 거예요. 또 나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볼까요? 제 손 2개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손은 나의 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의 손을 붙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렇게 막 사랑해가지고 막 끝까지 가면 좋은데 우리는 연약해서 손을 놔버려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좀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세상이 좋아요. 저는 죄가 더 좋아요. 저는 죄의 습관이 좋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우리를 놓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표현은요, 임마누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과 서쪽 나라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겠다. 내 백성을 데려와서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열렬한 행동을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열렬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 구원하여 내겠다, 데려와서 살겠다라는 히브리어 용법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용법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 용법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히브리어 용법은 미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미완료형. 미완료형이라는 히브리어 용법은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미이니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적인 용법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인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이것을 미완료형이라.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는데,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한 것 또는 지금 진행 중인 것들, 영어로 보면 현재 완료하고 약간은 유사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용법은 헬라어하고 전혀 달라요. 이 헬라어는 경험적인 것 또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 이거라면 히브리적인 미완료는 미래적인 거지만 확실한 거, 이거는 분명한 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계속 미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놓으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데려와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놓으신 것을 이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시간 나면 내가 너희 구원할게,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데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데려오는 것도 데려오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축복하겠다, 이 표현이 바로 미완료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님의 백성들을 시간 나면 구원하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확실히 이미 정해놓으시고 반드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인사철이 되면 다들 긴장하죠. 내가 승진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사는 누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인사는 백으로 하는 것이다. 특별한 몇몇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사는 누가 하냐? 인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간혹 부정을 저질러서 현대판 음서제 이런 걸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떳떳하지가 않죠. 근데 자기가 이쁨 받을 짓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막 추천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추천해 주고 싶어. 저 사람은 성공시켜 주고 싶어. 저 사람 막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죠.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멋질 때가 어떤 때가 멋질까요? 일을 열심히 할 때가, 땀 흘리며 일할 때가 가장 멋있는 거예요. 뭘 바라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에 표어가 있잖아요.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걸 우리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탁월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을 더 프로페셔널하게 더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구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돈 받은 만큼 해야지. 탁월성? 에이, 탁월성이 뭐가 필요해. 정해진 시간 딱 퇴근 종 딱 울리면 바로 가는 거지. 구별성? 아유, 일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요, 그 최선을 다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저는요, 심지어 예전에 호치키스 박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 훈련 교재를 제가 뭐 한 20개인가 30개인가 이렇게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걸 했는데요. 제가 하다 보니까 한 3개, 4개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요거를 더 예쁘게 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을 딱 맞춰가지고 저 나름대로 글자 있는 곳에 쫙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딱 한 20개 정도인가 20개인가 30개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가 수련회 교재를 만들 때인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밤새면서 그렇게 할 때였는데, 딱 하고 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게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찮은 일로 생각될 수도 있죠. 에이, 그냥 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대충 뭐 그냥 빡빡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잘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 구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탁월성, 구별성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성공시켜주고 싶죠. 이런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의 끈을 누가 풀릴까요? 내가 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축복의 끈을, 축복의 이 덩어리를 잔뜩 놓으셨는데, 그 끈을 풀는 사람은 바로 결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끈을 풀르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그 끈을 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던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부르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미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플랜으로 모으시고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모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열렬한 행동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모으신 곳, 하나님이 열렬히 행동하시면서 모으신 곳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요 예배에 열심히 다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9월 달부터는 금요 기도회까지 하는데요, 이런 때 우리가 다 같이 열렬히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기도회도 마찬가지. 오후 기도회도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뜨겁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경험 별로 없잖아요. 한번 오셔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을 보면서, 적대적인 주변 민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도 이건 어려울 걸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기에서 놀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쉬운 성경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기이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들은요,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야,
이건 하나님도 못할 거야. 하나님도 회복시키기가 어려울 거야. 하나님은 아니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시지만 이건 못하실 걸? 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재건이 불가능해 보이죠. 성전 재건이.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겐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돌 입구 너머에서 살아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어요.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만 보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죽음들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할 거야, 나의 이 상황을 바꾸시기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 관계의 치유, 영적인 성장, 삶의 회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